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온드립니다. 제가 계속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는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 즉 사회생활을 잘 하려면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재앙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재앙을 소멸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만이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다.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은 소원 성취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소원을 성취할 수 있어야만이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금주 그리고 내주 2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 소원 성취의 원리 그리고 소원 성취의 방법, 이것은 어떤 개인이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차원이 높은 깊은 철학이 담겨있는 과제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알려진 소원을 이루는 여러 가지 방법들, 지금 미국 쪽에서 그런 저수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우리나라에도 그것이 번역이 되어서 많은 책으로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실천해서 가난을 부자로 바꾸고 병약을 건강으로 바꾸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뜻을 이룬 사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독교 쪽의 성공의 원리가 무엇인가 오늘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또 불교에서는 무엇이 있나 이거 한번 고찰해 보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우선 우리 역사적인 변화에 따라서 불교, 종교가 어떤 변화를 겪어왔나. 제가 이게 사회학자도 아니고 종교학자도 아니지만 그냥 아마추어적인 판단으로 한번 그것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일찍이 우리는 오랫동안 농경사회를 살아왔습니다. 즉, 농사가 주업인 거죠. 그러니까 전 국민의 90%가 농사꾼인 이런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즉, 산업의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한 그런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고 그러한 농경시대에는 종교도 거기에 걸맞게 어떤 종교다운 특수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비근한 한 실례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아주 일찍이 불교의 가르침을 만나서 깊이 빠져들어갔습니다. 깊이 빠져들어가니까 꼭 출가해서 스님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경전을 읽어보면은 출가해서 스님이 되어야만이 부처님이 가르치시는 의의 없는 깨달음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경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출가해서 승려가 되는 길만이 불자로서 가야 할 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됐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계율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본래부터 고기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만 불교 믿은 뒤에는 제가 즐겨했던 멸우치까지도 안 먹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갈등이 생겼어요. 저는 출가할 수 없는 외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출가하면 어머니 따라 아마 세상을 비관하고 하직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제 마음속에는 사회적으로 성공도 해보고 싶어요. 잘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의 길과 깨달음의 길이 같은가 다른가 이게 저한테 늘 의문이었습니다. 제가 드디어 어떤 아주 대석학한테 여쭤봤습니다. 전 출가도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세상에서 또 외아들이기도 하고 효도도 해야 되고 성공도 해보고 싶은 것이 제 꿈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세상의 성공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의 얘기는 결국 출가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관두고, 거기까지는 제 뜻과는 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지만 불교의 참뜻은 출가해서 깨치는 것이지 세상의 성공이라는 것은 무상하고 덧없고 꿈과 같은 것이다. 세상의 성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은 저로 하여금 갈등을 더 크게 했습니다. 출가를 해서 우유 없이 깨달음을 얻으라고 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에서의 성공도 불법을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시든가 해야지, 출가는 어려우니까 하는 게 적합하지 않고, 그렇지만 불교의 참뜻은 우유 없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그분한테선 더 이상 제가 바라는 대답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1960년대 초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은 농경 시대였습니다. 농경 시대는 대부분이 농사꾼이었습니다. 아직 5.16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습니다. 고해 61년에 5.16 혁명이 일어나긴 했군요. 즉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강오륜의 전통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있었던 그런 때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사회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인구 밀도가 그렇게 서울 시내도 상당히 한적했던 느낌이 많이 들었던 때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연 깨달음에 있지 세상에 성공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만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한 가르침은 농경시대의 불교라고 저는 이렇게 믿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럼 농경시대가 아닌 지금 산업사회, 또 심지어는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의 불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선 시대적 구분을 한번 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랫동안 농경시대였습니다. 최근까지 대한민국 1960년 5.16 혁명 일어나기 전까지는 농경시대였습니다. 대부분이 농사꾼이었고 장사꾼을 무시했던 시대였습니다. 삼강오륜의 전통 도덕이 판칠 때였습니다. 그리고 국가 산업을 발전시키기보다도 나물 먹고 물 마시고 800여 하고 누웠으면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도다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신선도름 비슷한 사고방식이 우리 시대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서양에서는 좀 더 빨리 유명한 제임스 와튼가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것은 이제 산업사회로 이제 발전이라고 하는데, 이 산업사회를 여러로 나누더라고요. 처음에 1차 산업혁명 시대는 1700년대가 될 거로 압니다만은 영국의 제임스 와트가 전기기관을 발명을 하고, 기계가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농사의 일도 서서히 이제 농사꾼이 주류를 이루었던 그 시대에서 직업이 다양화되게 되면서 기계가 등장하고 산업이 발전하게끔 된 요때가 1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2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흔히 자동차, 비행기 혁명 시대라고 얘기해서 거리를 상당히 단축시킵니다. 세계 거리를 상당히 단축시켜요. 이 시대를 2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분류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래요.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 시대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게 아니라 공간을 줄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해서 인터넷 혁명 시대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인터넷 혁명 시대가 되면서 이쪽으로 쭉 오면서 이게 국가 간의 치열한 무한 경쟁 시대가 됐습니다. 잘 사는 나라는
국방력이 부강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이거 다 같이 이루어집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국방력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서양의 조그만 나라가 동양의 큰 중국을 침몰시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섭게 이렇게 발전하면서 드디어 인간의 지능이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인공지능 만능 시대. 그게 바로 4차 산업, 이것을 인공지능 만능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대가 쭉 변하는데 이 불교는 지금 어느 시대에 와 있느냐? 아직은 이 농경 시대에 아직 많이 와 있어요. 요새는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와서는요,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사고방식 갖고서는 안 됩니다. 과학기술 발달해야 되고, 과학기술 발달하려면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영양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살생하지 말라, 이런 옛날식 사고방식의 불교, 이것은 아마 변화를 해야 될 것 같은 게 상식입니다. 계율도 시대에 따라서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설법은 수기설법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설법은 그 사람의 근기, 환경, 거기에 분위기에 맞춰서 항상 그 분위기를 밝게 해주는 것이 부처님의 설법의 특징일진데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불법도 항상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불교의 본질은 깨달음의 길이냐 사회 성공의 길이냐라고 갈등을 했을 때 사회 성공은 무상한 거고 덧없는 거고 꿈 같은 것이기 때문에 불교의 본질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깨달음이 있다라고 대답을 해서 저로 하여금 굉장히 갈등하게 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과연 불교가 세상의 성공을 무시하는 그런 가르침이냐?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세상의 성공은 불교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무상한 그런 것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요, 실용성이 없는 종교는 점점 뒤로 몰리게 됐습니다. 여기 유럽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유럽은 주로 가톨릭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개 가톨릭 인구가 90%를 넘는 것이 유럽의 현주소입니다. 근데 저는 유럽의 성당이나 이런 데 많이 가보면 일요일 날 거의 텅텅 비어요. 많은 유럽에 사는 교민들은 이제 특히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은 완전히 사양길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도 불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저는 일본에 여러 번 갔었고 갈 때마다 사찰을 들렀습니다만은 한국처럼 법회 열기가 없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긴 도대체 법회라는 게 있는 거냐? 제가 양로원도 방문해보고 양로원에서 스님들을 초청해서 법회를 듣느냐? 말로는 불교 인구가 80%라고 하면서 일본에는 불교 열기를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 제 소견입니다. 많은 일본 전문가들도 일본에서 불교도 점점 사양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이런 종교의 사양화 현상이 생길까? 그리고 종교가 지금 남아있는 것은 왜 남아있는 것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사양길을 가게 되느냐 하면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 열심히 믿는다고 밥 먹여주느냐? 종교 열심히 믿는다고 병이 낫게 하느냐? 종교 열심히 믿는다고 우리가 유능한 사람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현재 종교는 특히 중세시대의 가톨릭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세시대의 가톨릭은 유능한 과학자를 종교라는 이름의 재판을 받아서 처형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점차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종교도 서서히 타협하고 있는데 아직도 완전히 시대에 맞는 가톨릭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가톨릭의 목적은 영원한 저 세상의 구원만을 추구하는 나머지 실용성을 무시하기 때문에 가톨릭이 서양에서 발붙이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불교의 실용성,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사회에서 성공의 원리가 있느냐 이걸 제가 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공의 원리가 없다면 불교도 결국 사양길로 걷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티벳이라는 아주 은둔의 나라, 부탄이라고 하는 은둔의 나라를 찾아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선량하게 보이고 독실한 불교 신자로 보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체 살생을 하지 않습니다. 집을 하나 짓는데 벌레 하나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는 것은 마호메트교의 몫입니다. 그네들이 죽인 고기만은 먹습니다. 철저히 부처님 기호를 잘 지킵니다. 그 사람들은 죽어서 천당을 갈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티벳은 중국에 의해서 나라를 뺏기고 나아가서는 그네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부처님의 세계까지도 완전히 중국에 의해서 유린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불교 잘 믿는 겁니까? 그리고 제가 부탄에도 가봤어요. 부탄은 뭐 여러 가지 칭찬을 많이 합니다. 마지막 낙은 샹그릴라, 지상의 낙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봤더니 되게 가난해요. 아무리 평화롭게 사는지는 몰라도 되게 가난하고 가난 속에서 저는 샹그릴라가 있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가난을 극복하는 가르침이 불교는 없단 말인가? 안빈 낙도가 최고란 말인가? 무소유의 가르침만 주장한다고 천당 간단 말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불교에는 사회 성공의 길이 없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불교는 시대에 맞춰서 변화해야 되고 사회 성공의 길이 깨달음의 길이가 둘이 아닌 것을 밝혀야 되고 유능한 인재를 많이 배출해서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통한다라고 불교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제 견해고 이것은 여기 계신 선지식의 가르침과도 동일합니다. 그래야만이 국가가 부강해지고 국가가 부강해져야만이 종교가 살 수가 있습니다. 원리 원칙만 지키고 불교가 사형화된다든지 종교가 사형화돼서는 있지 아니합니다. 중동의 불교, 중국의 마호메트가 그런 대로 살아남는 것은 그네들은 돈 벌지 않아도 무한히 돈을 벌 수 있는 석유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네들이 석유가 나오지까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회교도 마호메트교는 변질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용성 있는 종교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통을 고집하고 있었던 것은 돈 벌지 않아도 사회 성공하지 않아도 유능한 능력자가 나오지 않아도 5달러만 가지면 잘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갔을 때는 종교 역할은 점점 줄어들든가 종교가 바뀌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불교가 바뀔 수 있다라고 봅니다. 바뀔 수 있는 가르침이 바로 금강경에 있다라고 봅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가지고 소원 성취 원리를 알고 소원을 이룩할 수 있고 유능한 인재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부강한 국가를 일으켜서 불교가 사양길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갖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 오늘 본래 제목입니다. 건강한 사회인이 되려면 소원 성취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소원 성취해야 됩니다. 소원 성취할 때 우리는 건강한 사회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거기서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자 하는 겁니다. 우선 세상 사람들이 아는 소원 성취 원리와 그 방법, 이것을 한번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참 많이 알려진 책들이 있습니다. 대개 미국인들이 많이 지었어요. 목사들이 많이 지었습니다. 제가 아주 대학생 때부터 즐겁게 읽었고 그것이 한국 어판으로도 몇십 쇄가 몇백 쇄가 나왔을 거 정도로 했던 그 미국인 목사가 지었던 책인데 정신력의 기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잠재력의 위대한 힘, 또 신념의 마력, 또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제 스페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책들은 거의 공통적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무한한 위대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시크릿. 비밀스러운 위대한 힘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늘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현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 시시각각 우리는 소원 성취하고 있다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위대한 힘을 활용해서 우리는 성공할 수가 있고 성공을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국 전역을 강타합니다. 미국에서 아직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고 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책에 답이 있습니다. 이 성공하는 방법은 대부분 성경에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지금 80%가 개신교, 거긴 카톨릭도 있겠지만 대개 80%는 기독교인이고 이 기독교가 왜 미국에서 아직도 이렇게 여전히 아주 큰 위력을 발휘하냐. 대통령도 성서에다 얹고 대통령 선서를 할 정도로 미국에서는 기독교가 굉장히 주류를 이루고 있고 전 미국은 대부분 기독교 신자다 이렇게 봐도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물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은 이 성경 속에 실용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가톨릭 쪽은요 간증을 안 한대요. 이렇게 해서 생활에 응용했더니 이런 기적이 나타났더라 하는 것은 그 실용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가톨릭에서는 안 한대요. 그리고 구원을 최고의 가치로 한대요. 세상에 지상에서의 행복이나 평화는 2차적으로 알고 저 세상에서의 가치만을 최고로 하는 것. 즉 형식에 주로 의지하는 것이 가톨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그쪽을 잘 모릅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간증 같은 것을 무시하고 저 세상에서의 평화만 중시하는 가톨릭이 결국 유럽에서의 가톨릭처럼 저는 사양길을 걷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미국에서 특히 개신교 쪽이 아주 왕성하게 발전하는 것은 개신교 쪽의 이런 실용성, 소원 성취의 방법이 미국의 개신교를 튼튼하게 하는 원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크릿이라고 하는 이런 책의 내용, 이것은 신념의 마력, 잠재력의 기적, 정신력의 기적 이런 책의 내용과 거의 맥을 같이 옵니다. 이분들은 소원 성취 원리를 설명합니다. 방법을 얘기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신뢰를 많이 들어줍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한때 굉장히 심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분적으로 활용했더니 그런 대로 들어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아마 백 선생님의 가르침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쪽을 따라다니면서 그것을 실천하려고만 했었을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나타난 소원 성취의 원리 및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가르침과도 아주 유사합니다. 즉 우리 속에 무한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래 전지전능한 조물주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네들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셔서 그런지 자신이 조물주라는 얘기는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 내면에 비밀스러운 아주 위대한 힘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활용할 수가 있다. 현재도 시시각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가 그리는 대로 현실이 그대로 나타난다. 우리 아주 환경에 있는 얘기와 하나도 다르지 않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틀리지 않은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딱 그것이 소원 성취의 원리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원 성취를 활용해라. 활용해서 성공해라.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제1조가 뭐냐면 구하라 그럽니다. 저는 성경을 많이 안 읽어봤습니다. 그렇지만 대충은 줄거리는 좀 기억을 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재행무상시 생멸법보다도 우리한테 훨씬 더 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구하라. 우리가 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무한한 비밀의 힘이 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반응을 한다.
너희들은 그것을 끌어쓸 수 있다. 이것이 이 책의 주된 핵심 내용입니다. 구하라. 성경의 말을 인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어라.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미 다 되었다고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 될 거라고 불안해하지 말고 다 되었다고 믿어라 하는 것이 소원 성취의 확실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얘기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대로 돼요. 우리 선입견대로 됩니다. 처음에 저 사람은 나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 저 사람은 나하고 성격이 잘 안 맞아.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요, 그 사람하고 영원히 거의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얘기를 흔히 해요.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지. 근데 첫인상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요. 우리나라 첫인상 대개 끝까지 가는 수가 참 많습니다. 즉 선입견이라는 겁니다. 선입견에 의한 첫인상이 한번 딱 베끼면요, 저는 금강경 있고 도인을 만나서 아상을 닦기 전에는 그 첫인상은 끝까지 간다라고 봅니다. 처음에 바람둥이는 일생 동안 바람둥이입니다. 그것은 심리학자들도 얘기합니다. 처음에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거짓말이 몸에 뱄니다. 그리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나쁘다라는 생각이 한번 딱 박히면 일생 동안 서로 극적으로 화해해서 친목해지는 일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 믿는 대로 저 세상은 그대로 전개가 됩니다. 이건 기독교도 그런 게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대로 제가 그런 얘기를 누누이 썼잖아요. 심, 여, 공, 화. 내 마음은, 내 생각은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그려내는 달인이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질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 나쁜 사람,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라고 한번 딱 정해보면은 그대로 현실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받아들여라. 자, 그러면 이것과 불교에서의 성공법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저 이 얘기를 갖고 우리 백 선생님께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전 이러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러이런 얘기를 합디다. 이 얘기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믿어지고 실제로 해봤더니 통합디다. 우리의 가르침과 어떻게 틀립니까? 근데 선생님의 가르침도 비슷한데 어떻게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참 이 가르침이 틀렸다고 얘기하냐. 그거 참 괜찮지. 그렇지만 우리는 좀 더 차원 높은 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니라.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사해탈이라는 그것까지도 동시에 추구하는 길을 간다. 이렇게 대답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기 기독교 쪽에서 나왔다라고 믿지는 않고요. 이것은 전 세계인들의 소원을 성취하는 거의 보편적인 진리로 지금 통용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나왔지만. 또 이런 데로 하면 실제로 그렇게 되고, 이건 어떻게 보면 기독교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뿌리를 따진다면 불교에서 나왔는지도 모르는데, 불교인들은 불교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한테서 나왔다. 우리는 더 좋은 소원성취법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니까 기독교의 전유물이 되고 만 겁니다. 저는 불교에서는 이것은 불교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는 더 좋은 소원성취법도 있다.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만 같은 데서는요, 잽싸게 아주 현실과 타협을 했어요. 옛날에 농경시대의 불교에서 현대식 불교, 즉 3차 산업혁명 시대의 불교로 확실히 탈바꿈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대만에 2번 가서 거기 소위 잘한다는 사람하고 대화를 했는데, 승려가 되면은 그 가족까지 책임을 진대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꼭 시킨대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한거 동한거 다 없앤대요. 없애고 심지어는 대만의 불왕사 같은 큰 절은 미국에도 대학이 있습니다.
신도가 1억 명이래요. 중국 본토까지 합쳐서. 거기는 상당히 생활불교로 바뀌었고 현실과 둘이 아닌 불교로 불교가 발전을 했고 그것이 장개석 총통이 기독교 위주로 통치를 하다가 지금 전 국민의 60%가 불교로 바뀌게 됐는데 그것은 불교의 실용성, 즉 불교를 통해서 소원을 성취할 수 있다,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유명한 스님 있죠, 불광사에 무슨 그 스님의 아마 지도력, 그 선지식의 하나의 힘이 그렇게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르침의 성운대상 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럼 한국 전통 불교에서는 소원성취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그 일타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생활 속의 기도법이라는 책이 꽤 오래됐습니다. 몇십 년 전에 나왔는데 일타 스님은 아주 큰 스님입니다. 얼마나 큰 스님이냐면은 성철 스님 같은 큰 스님이 계율의 최고가 일타 스님이거든요. 내 생에는 태어나서 일타 스님의 상자가 되어서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을 정도로 일타 스님이 계율에서는 최고입니다. 그분이 생활 속의 기도법이라는 책을 했는데 그것이 아마 10여 년, 100만 부도 더 나갔을 겁니다. 상당히 베스트셀러가 됐고 전 불교인들의 필독 도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책을 여러 번 읽었고 사서 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 책의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 책에는 왜 소원 성취 원리가 무엇이며 이거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소원 성취의 방법은 구체적으로 구하라, 믿어라, 받아들여라 이게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합리적으로 써요. 근데 거기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저 소원 성취한 사례, 실감나는 사례들만 쭉 써놨습니다. 근데 주로 소원 성취한 그 실감나는 사례들은 대부분 3,000배를 했다든지 5,000배를 했다든지 이런 절을 해서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했다는 그런 얘기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이 불교에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발근이는 그걸 얘기할 수 있었고 얘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제시한 뒤에 방법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소원이 이루어지고 이런 방법이면 누구든지 소원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해야만이 그것이 세계적인 책이 되고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고 한국에서도 이런 위대한 가르침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아마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단지 금강경을 통한 소원 성취 기도법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또 제가 늘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또 제가 체험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금강경 가르침 속에는 소원 성취의 원리와 그 방법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 이것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우선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뿌리에 있어서는 기독교와는 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독교를 불교와 다르지 않다라고 보게끔 된 지 이미 오래됐습니다. 어렸을 땐 전혀 다르다고 봤습니다. 심지어 예수의 인도에서의 생애 이런 책까지 나왔어요. 그 뿌리는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출발부터 약간 틀려요. 이것은 좀 더 대승자, 최상승자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불교고 약간 근기가 낮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것, 수기설법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기독교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도 근기가 좀 더 높은 사람한테는 그 시대 그 환경에 따라서 좀 더 다른 설법을 하셨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즉 불교에서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대담한 아주 큰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대들은 부처와 똑같이 전지전능한 존재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화엄경에 그것을 심요 공화사 능화제세간 오온실종생 무법이 부조라고 하면서 네 마음이 이 세상을 다 만들었다. 너희들은 전지전능한 존재요. 시시각각으로 소원을 이루는 그런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런 가르침을 받았고 실행을 했고 책을 지어서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기를 희망이 아니라 현재 이루고 있어요. 이루고 있을 정도로 우리는 위대한 존재라는 겁니다. 소원 성취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여기는 구하라, 믿어라, 받아들여라. 아주 일목요연하게 소원 성취법을 얘기했지만은 자기는 늘 소원을 이루고 있는 위대한 존재라는 것과는 조금 틀립니다. 그것보다는 격이 낮습니다. 우리는 아직 소원을 이루고 있는 존재가 못 되고 무한한 비밀의 힘을 활용해서 소원을 이루어 보자라고 하는 얘기인데 좋긴 좋은 얘기지만은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보다는 조금 좀 제가 보기에는 수준이 낮은 얘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좀 더 오래 걸려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시간도 단축이 되고 좀 더 쉽게 소원 성취가 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제시해 주셨다라고 보고 그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구하라가 아닙니다. 구하라를 그대로 써요. 구할 것이 본래 없음을 알아라. 구하려고 하는 생각이 착각임을 알고 그 생각을 바칠 때 네 속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음을 알 것이다. 이렇게 저는 부처님의 말씀 여기 대입하고 싶습니다. 우리 구할 필요가 없이 우리 속에 다 갖춰져 있어요. 믿어라. 믿는 대로 되리라. 이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근데 자꾸 안 믿어지는 사람한테 믿어라 이렇게 해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도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라. 믿을 것도 없고 깨칠 것도 없고 소원을 달성할 일도 없이 네 바로 이 자리에서 당처 즉시에서 네 속의 모든 것을 부족한 것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저는 수정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너무 추상적이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요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이렇게 추상적인 것 같은 소원 성취 방법, 요것을 어떻게 실천했나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게 추상적인 게 아니고 매우 쉽고 합리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아마 이해하시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즉 달리 말해서 원리에 있어서는 기독교적인 소원 성취법과 하나도 다르지 않지만은 좀 더 우리 것은 핵심을 더 찌르고 그 근본 원리에 더 충실함으로써 더 쉽고 편안하게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그 방법,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사회생활 잘하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소위 일부 불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서의 성공은 무상하고 덧없는 거고 꿈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성공하고 세상을 잘 사는 것은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종교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고 달리 말해서 부처님 시봉으로 해서 꼭 필요한 일이고 또 불교를 잘 믿는다면 깨달음의 길도 갈 수 있지만은 세상에서의 성공의 길도 동시에 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면 깨달음의 길만 추구하다 보니까 또 세상에서의 성공의 길을 무시하다 보니까 그쪽에 얘기해 놓으신 스님들이나 선지식이 너무나도 드물었다.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성공을 이루는 방법을 얘기하시지 않았고 전통 불교를 고수했기 때문에 불교를 전통 불교만 고집했던 나라들은 다 가난하고 못 살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됐다. 불교도 시대에 맞춰서 그 가르침의 형태를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도 또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교가 제 역할을 못하는 사이에 기독교는 바로 세상을 잘 살게 하는 것,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잽싸게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서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게 했고
나라를 부강하게 했고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게 했고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배울 마음을 내게끔 했다. 그렇다고 불교에 있어서 성공의 원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바로 훌륭한 선지식이 나타난다면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서 그것을 제시하실 것이 분명하고 나는 그 가르침을 받아서 불교에서의 성공의 원리와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렸습니다. 그 성공의 원리는 우리가 창조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소원을 이루고 있는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부처님께 얘기하시고 이것이 세상에서의 소원을 이루는 근본 원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조물주의이기 때문에 무엇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느덧 핵가득하면서 조물주의 위대한 자신의 위대성을 오래전부터 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해야만 겨우 얻을 수 있는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면서 구하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면서 겨우겨우 소원을 이루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야 된다. 구할 것이 본래 없음을 알고 착각임을 알고 바쳐라. 그럼 구원도 못 얻으면 어떡하냐? 아니다. 본래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그 신뢰를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고 본래 다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믿을 것도 없고 감사할 일도 없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부처님께 바치는 연습을 할 때 우리 본래 모습이 발견되면서 그네들의 소원의 길로 더 빨리 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기에는 구하라 믿어라 받아들여라 그랬고 소원이 이루어지면요. 소원이 이루어지면 또 불만스러워요. 소원은 이루었지만 허망해요. 또 불만스러워요. 이것으로 해서 내가 치열하게 살아왔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불교식의 소원성취 방법은 무엇을 목표로 해서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식, 금강경식의 소원성취에는 다 이루었어도 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꿈과 같이 느껴지지도 않아요. 동시에 밝음의 길도 동시에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은 밝아지는 길도 동시에 함께 하면서 이루는 건강해지는 길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